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신종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 무기력증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쌓이게 되고 짜증이 늘어나며 화병 형태로 폭발하는 사람을 코로나 레드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블랙은 어려운 장애인이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제적인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며 우울감을 넘어 좌절감, 암담함을 느끼고 있는 현상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한 필요한 사람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1, 2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남자들이 위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요즘에 참 힘을 못 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위로를 선포하고 위로자가 되어줄 때 그의 가정, 그의 직장, 그의 삶의 터전, 교회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멸망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바벨론의 영광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흥 강국을 일으키셔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에 우리가 잘 들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통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건설하게 되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1차 포로기한 때는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무너져버린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습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2차 포로기한 때는 에스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예배의 회복을 온전히 선포하지만 온전한 회복은 유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복하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비일비재한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문이 무너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전도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자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남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2세, 3세 태어난 교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서 알지만 세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흘려가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시점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관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를 얻었고 왕의 신임을 얻어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고위 관리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한 인생, 꿈을 이뤄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편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 유다 땅을 향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이스라엘이 먼저 귀국했던 형제 하나니에게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만나자마자 물어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했던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남겨진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인데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하면 자신도 유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는 지금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언젠간 돌아가야 할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땅,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꿈꾸며 소망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언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니아의 대답은 정말로 다른 대답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3절,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니아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하고 있다는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들이 능욕당하고 환난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절망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맙니다. 그 수일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서 있다는 것. 그 멈춰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흘렸던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며 결국 이스라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성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시하며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눈물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속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울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울며 슬퍼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부모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야 한다며 느헤미야에게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약속을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눈물이 사라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애통하며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1, 2, 3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 남성교회 회원들을 보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 가운데, 우리 교국 가운데 나오지 않는 성도, 보이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연락하며 예배드리자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애통해하며 그 아이들을 찾아가 영혼을 구원하며 그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마음, 눈물 흘리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줍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애통하는 마음은 더 발전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악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신을 내어 드리며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이 아픔의 시기, 위로가 필요한 이 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를 자복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에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간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필요한 것, 내 간구만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때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소명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소명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애통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아멘. 애통해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올려주신 이유가, 그곳에 높여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